할렐루야. 새벽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허무하며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함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열왕기상에 좀 최근 저희가 봤던 이번 주에 계속 봤던 17장 이후부터 보면 아합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아합 왕은 그러면 어떤 왕이냐?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전에 어떤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게 돼서 처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예고하죠? 가뭄을 예고했습니다. 가뭄을 예고하고 3년 뒤에 이제 다시 엘리야가 가뭄을 예고한 후에 그리 시냇가로 숨어가 있다가 3년 뒤에 나타나서 이제 갈멜산에 850대 1의 싸움을 걸게 되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우리가 이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을 해보자.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정말 불을 내려줄 신이 어떤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엘리야가 이기게 됩니다. 사실 정확히는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그들 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있던 그 가뭄이 그치고 비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백성들을 사실 모았습니다. 850대 1로 대결을 할 때 백성들을 모아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겠느냐? 그 신을 진짜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할 때 모든 백성들이 옳다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승리하셨고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시냇가로 데리고 가 계곡으로 데려가 모두 죽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한 신이 우리의 신이라 하였고 모든 가뭄까지도 끝나게 해주시는 비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지만 지금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합 왕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죽인 일들, 그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 비까지 내려주신 것, 이러한 일들을 아합 왕이 이제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날 이맘때 반드시 너의 목숨을 취하겠다. 이 생명을 위협하는 말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도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망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사실 이 앞전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합 왕에게 가뭄을 예고했을 때도 사실 엘리야가 피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을 예고할 때 엘리야가 피난했던 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난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뭄을 예고한 후에 너는 어디에 가서 거기에 있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그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19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사신을 보냈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하나님이 도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두려움 가운데 나까지도 죽을까 봐 왕비의 목숨의 위협이 두려워서 그는 어디까지 도망가냐?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 17장 18장까지는 어느 배경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그러면서 10개 지파가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나머지 2개 지파가 남유다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지금
엘리야가 무서워서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남유다까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전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서 있어라, 내가 먹을 것을 갖다 줄게. 그런데 지금은 이세벨의 그 위협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하며 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조상들보다 나는 사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좀 자조적인 그런 자기 비판이죠. 그 전까지 분명히 그렇게 850대 1로 싸우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인데 그 왕비가 죽인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무서워서 도망의 길을 가고 있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그 엘리야, 두려움에 휩싸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며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먹고 마시라.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그를 먹이시고, 또 그것에 잠드니 다시 한번 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야 이제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 먹고 마시고 힘을 내라. 그래서 그가 주님이 보내주신 그 양식을 먹고 그가 다시 힘을 내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지리학적으로 이 산 호렙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나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 길을 며칠 동안 갑니까? 40주 40야를 가게 되었다. 그만큼 아주 먼 거리죠. 그런데 그 40주 40야를 가는 동안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더 전해주기 위해 그를 먹이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곳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고 있는데요, 10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묻죠. 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라고 묻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세벨이 그 아합이 왕이 되고 이세벨이 왕비가 되면서 이세벨은 외국 여자이지 않아 이방인 여자였어요. 다른 나라의 왕의 딸이었고 그가 왕비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상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왔는데 우상을 가지고 오면서 산당을 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많은 선지자들을 실제로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사실 선지자들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세벨에게 걸리기만 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니 지금 엘리야도 어떤 심정일까요?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남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 두려움에 나도 죽임을 당할까 봐 그 두려움에 차라리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며 이 도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도망하는 이 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도망하고 있지만 그가 두려움에 휩싸여 가고 있지만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서 그를 어루만지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그를 돌보셔서 그가 40주 40야를 가는 그 길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17장에서는요 그가 아합왕에게 가뭄이 있을 겁니다라고 갔을 때는 하나님이 야 너가 어디에 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갔지만 이번에는 그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는 그의 목숨 하나가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었던 엘리야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왕 앞에 감히 나가
가뭄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일입니까? 이 나라에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 왕 앞에 나가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가서 이야기했어.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가서 왕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머물러 있었어요. 얼마나요? 3년이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당당히 또 왕 앞에 나갑니다. 내가 오늘 왕을 보리라. 왕에게 나가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대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되고 승리까지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담대함을 보이던 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 왕비가 죽인다는 말 한마디에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도망했던 그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을 순종해서 갔던 거고, 오늘 지금 도망하는 그 길은 그저 누군가 나를 죽이겠다라는 위협에 무서워서 주랭랑을 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그 길에도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지금 오늘 엘리야는 자기 목숨이 두려워 주랭랑 치고 있는 그 모습에도 하나님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 도망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도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것과 한 번의 두려움에 휩싸여 낙심해서 도망가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나의 삶은 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담대함으로 매일 하루를 살아가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어떤 들이닥친 일들 가운데 두려워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엘리야를 보니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으며 나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도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도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길을 돌이켜 이제 광야를 통하여 첫 번째로는 다메섹에 가라. 다메섹은 이방 땅입니다. 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태까지 왕을 세울 때는 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에게 다메섹 이방 땅에 가서 전혀 모르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발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 일도 전부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람의 왕을 세울 계획. 사실 아람의 왕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이 이후에 다시 좀 보게 될 텐데요. 아람의 왕을 세우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의 아합 가문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이제 왕까지 바꾸시려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를 또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이 하나하나씩 벌써 이 다음 모든 길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이 다음 일들을 전부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하게도 아람의 왕까지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이 율법 가운데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방인들 상종하지 마라, 통혼도 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의 왕까지 세우시면서 그 다음 일들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분명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는 우리의 늘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한 대로 이 계획들이 착착착 맞아 떨어져 갈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실 때로는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이 일들이 이렇게 어그러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도우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오늘 엘리야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늘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이방인의 왕을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상치 못한 일, 이방의 왕에게만 일어납니까? 오늘 누구에게도 일어납니까? 엘리사에게도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사를 이제 만나러 엘리야가 갔더니 12 겨류소를 앞세워 밭을 갈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밭을 가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9절 마지막에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라는 말은 너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다라는 그런 한 행위예요.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바로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20절에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뭡니까? 달려가서 내 부모에게 그래도 작별 인사는 하고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엘리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의 지체된 시간들이 있죠. 밭을 이제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 수종 들었더라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잠시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는 지체함은 있었지만 단번에 순종하여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 우리 삶에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며 어떤 역사하심 가운데 이들이 살아왔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화평함과 이러한 승리를 우리 삶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이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왜 매일 그런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요? 바로 오늘 엘리사 같은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과 결단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부르심에 단박에 순종하여 그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과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엘리야를 통해 또한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귀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 단번에 도망의 길을 가게 됐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여 근심하고 걱정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외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봅니다. 특별히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 그런데 그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결단을 통해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늘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는 이런 엘리사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에도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담대하기도 하지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예비하십니다. 그 예비하심에는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과 결단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